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동시에 또 사단의 세력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겨서 차라리 우리가 예수를 죽이면 우리의 세력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또 동시에 그들 가운데 생겼고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섭리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안에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계약을 맺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이제 찾고 있는 시점인데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6월절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을 통과할 때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고 그들의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각자의 문에 있는 임방과 설주에 다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모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 그 유월절에 그 상징인 바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그날에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성회를 베푸는 날이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부풀지 않는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의 고생, 고난을 기념하는 일주일 동안 성회로서 이렇게 베푸는 날을 무교절이라고 하고 그 첫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첫날,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오순절, 맥추절이라서 보리 첫 이삭을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초막을 치며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그날이 또 모든 곡식을 거두는 우리나라와 같은 추석과 같은 추수 때와 같기 때문에 수장절, 모든 것을 거두어서 장막에 넣는다.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지내고 있는데 오늘 유월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돼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날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내가 곧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듯이 세상에서 구원할 놀라운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는데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가 한 3년 넘었을 거니까 유월절을 3번 정도 함께 지켰을 것인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유월절 어떻게 지킬까요? 라고 말하자 18절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할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마가복음에는 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야 너희가 지금 거리로 나가서 한 나귀가 묶여져 있을 것인데 그 나귀의 주인한테 가서 이 나귀, 특별히 나귀의 새끼가 예수님께서 쓸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줄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예수님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나가다가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한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방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주 큰 방을 내어줄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요즘 어떤 여행을 가면 뭐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방을 예약하고 예약금을 입금하고 그래서 그게 다 확정이 되면 내가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 방 좀 씁시다 하면 누가 그 방을 주겠어요? 안 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시죠? 비록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신성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루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준비할지를 분명히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산에 가셔서 제물로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너가 나를 신뢰하고 믿는 줄 내가 이제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그 준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신성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심을 한 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수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공휴일 날 특수를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방값을 좀 더 높이고 또 숙소를 구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아마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이 나와 내 제자들이 먹을 방을 달라 하니까 그냥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섭리가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준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 다락방에 이제 모여가지고 유월절 준비를 하는데 20절에 이제 저물 때 밤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이제 앉으셨습니다. 앉아서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고 하셨는데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아니 이제 유월절 먹으면서 그 자신들의 조상들의 구원의 사역 대해서 막 이루시고 앞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로마의 지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좀 더 부강하게 되고 로마를 벗어나서
좀 더 놀라운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면 그와 함께 있던 우리들은 장관이나 여러 가지 높은 지위에 앉을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이제 이제 마지막에 다가왔구나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몹시 근심하면서 각각 여짜오되 예수님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주를 따라다니는데, 주님 말씀하실 때 난 뭐 잠깐 졸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했고, 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나 옆에서 잘 도와드렸고, 실제로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켰듯이 나도 그러한 사역들을 했고, 정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뭐 고기를 먹을 때 이제 그릇에 손을 넣을 텐데, 그때 같이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손만 보고 있을 거냐. 예수님 손 넣을 때 과연 누가 넣는가, 그것만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같았으면 그 그릇만 집중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마디씩 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말했다. 뭐예요? 직접 대놓고 그냥 너야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손 넣는 그걸 집중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그 너야 라고 말했다면, 이 사람이 배반했네 하고 다 달려들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뭐 어떻게 집을 묶든지 그 일을 못하게 막 추궁하고 때리고 막 여러 가지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면 그냥 다 알아듣고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내가 떡 한 조각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에요. 떡을 줬어요, 실제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나를 팔 것 같으면 속히 팔아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또 조각을 주시면서 분명히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자체를 함께 앉았던 모든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전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많이 등장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이전에는 뭐 세월호와 관련된 구원파라든지 그런 이단들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지식인들이 그렇게 많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인 변호사나 의사나 뭐 경제학자 교수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 일들이 맞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에 빠져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적인 일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관련된 이 영적인 일은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전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을 그때에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선한 왕으로 알려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던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세 민족이 공격을 하러 왔어요. 이 유다를, 남유다를. 남유다는 좀 작은 나라였고 모압 암몬은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그들이 이제 공격하러 왔는데 그때에 이 남유다가 의지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없었고 세상의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당시 강대국인 뭐 애굽이나 아니면 아수르와 같은 큰 나라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큰 새 나라가 공격하러 왔는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인 우리나라 일반적인 세상 상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갑자기 뭐 애굽에서 아니면 아수르에서 큰 대군들이 몰려와서 도와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중국하고 뭐 북한 이렇게 대처하고 있지만 뭐 미국이나 뭐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인데 이런 기본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전쟁 날이 그들이 공격한 날이 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군대를 앞에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군대를 앞으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제일 앞에 세워서
그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하였다. 그럼 그 복병은 무엇인가?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어떤 일이에요? 새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노래를 부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어디에 두셨냐면 우리 생각은 주변에 누구를 숨겨뒀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두 나라가 한 나라를 그냥 쳐서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이제 두 나라 남았는데 두 나라가 서로 또 싸워가지고 다 패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아니면 뭐 우박이 내리든지 뭐 비가 뭐 많이 오든지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 막든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움직여서 쟤가 적이야. 쟤가 적이네. 죽여. 다 죽이고. 서로 죽이고 난 뒤에 너희들 우리의 적이야. 그래서 서로 죽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온전히 조정하셔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은 이렇다는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이해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가룟유다 너 나쁜 놈이네. 그를 잡아 묶어놓고 그 일을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회유하고 뭐 때리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못 넘겼겠죠. 못 넘기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발생할까봐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그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고 그냥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뭔가 시키시나 보다 해서 그가 밖으로 나가는 걸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시간부터 이제 성찬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이 시작돼요. 성찬 때 우리가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단 말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가룟유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가 나간 이후에 이 일들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찬에 떡을 나누셨는데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그래서 떼어 주셨다는 말은 떡이 떼어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만큼 엄청난 고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그 심판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떡을 뜯어서 그 당시에 준 이유는 내 몸이 이렇게 찢겨질 것이다. 이 고난을 받고 이 엄청난 일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가 너무나 악해서
그 받을 저주가 너무나 커서 내가 이렇게 당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곧 이 한 떡에서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떡을 다 떼서 주죠. 그렇다고 뭐 오늘날 성찬에서 이 다 떡을 떼서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상징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받을 때 이것이 예수의 몸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뜯어져 나왔다는 것은 내 죄가 그만큼 크구나. 주께서 그 큰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라. 그리고 내가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와 함께 연합되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떡을 떼고 난 다음에 뭐 하죠?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이 몸이 찢겨나가고 몸이 뜯어져 나가면 피가 나오듯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피인데 언약의 피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언약을 이룰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 번제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또 대표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받아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리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언약할 때 이 피가 곧 그들과 맺은 언약이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피를 통해서 그들이 깨끗함을 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가 곧 우리의 죄를 사하는 물처럼 씻어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어려운 표현으로 속량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속량. 그래서 이거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일을 속량이래요. 노비였던 사람에서 대신 누가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이 양민이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른 표현으로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또한 속량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의롭게 된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할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이 성례라고 해요.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이 예식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성례는 그것이 바뀌어서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었죠. 성찬.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상징과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할례와 유월절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구원을 모두 이루시고 난 뒤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상징은 다 없어지고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가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세례와 성찬이 이런 놀라운 예식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또 우리는 주와 연합했으며 또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희생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루시고 난 뒤에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기념하며 이것을 마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 이후에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너희가 다시 나의 품으로 올 때까지 나는 이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만나게 되면 내가 다시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감람산에 가서 결국은 뭐죠? 기도하시고 이후에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죠. 이 찬미하고 이제 나아갔다는 것은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 지키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죠. 출애굽 이후에 바로 이제 모세와 그의 동생 누이 뭐죠? 미리암이 소고치며 그 일들을 찬양했던 것처럼 6월절 이후에 이들은 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미했다. 우리도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늘 찬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성찬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을 어떻게 섭리하신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사단을 도구로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데 그 모든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건들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에 보면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보면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의논을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모든 행동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지도하고 배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별들의 움직임도 바꾸시고 우리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움직이시고 또 가룟 유다와 함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움직이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제2 원인인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련해서 만물이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섭리에 의해 제2 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이거나 자유롭거나 우연적으로 만물로 하여금 발생하도록 명하신다. 이 말씀 뭐냐면 제1 원인, 모든 일의 첫 번째 되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에 맞추어 일을 하도록 제2 원인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실 때 가룟유다는 예수님 난 너무 좋아해서 팔기 싫은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야 팔아 아니면 사단이 와서 야 너 죽을래 팔래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 예수님 옆에 있으면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아닌 것 같아. 그냥 돈도 별로 없고 맨날 그냥 종교지도자한테 쫓겨다니고 내가 원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그냥 한탕 해가지고 나아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제2원인은 막.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 예수님 메시아인 거 나도 알겠어. 근데 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가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예수님을 좀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야. 내 지위를 저놈이 뺏는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갈릴리에 나사렛에 태어난 그 미천한 놈이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1원인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언제나 제2원인인 사람들 마음을 억지로 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롭고 우연적으로 만물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5항으로 보면 가장 지혜롭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종종 이제 그 섭리 가운데 종종 그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시험들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에 일시적으로 놔두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아닌 세상을 따라 그냥 딴 일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 그들의 이전의 죄들에 대해서 그들을 벌 주시거나 그들에게 부패에 숨겨진 세력과 그들의 마음의 속임수를 발견하도록 하여 그들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지탱시키고자 하나님을 보다 더 가깝고 지속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미래의 모든 죄들의 경우에 대적하여 보다 경성토록 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여러 공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그냥 전교 1등만 하게 했으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이럴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공부를 안 해서 떨어뜨려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참하게도 만들게 하다 하시고 또 어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받아야 될 유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먼저 주세요. 왜? 내가 지금 당장 쓰고 싶으니까 아버지 옆에 있으면 또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공부해라 뭐 해라 율법 읽어라 뭐 이럴까봐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먼 나라에 가고 있어요. 독일을 가든지 아니면 뭐 일본을 가든지 어디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자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막 마시며 즐기며 놀면서 누가 나를 막아 이러면서 근데 그 돈을 얼마 되겠어요? 다 써버렸죠. 6개월, 1년 지나니까 다 써버렸죠. 다 써버리고 나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험한 직업, 비천한 직업, 뭐 돼지를 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내가 먹을 수 없어서 구할 수 없어서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세상의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자기 누리던 인기를 찾지 못하면 그런데 그때의 이 탕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작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나는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도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섭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셔서 그 집 밑에까지 떨어지게 하시지만 그 떨어지는 가운데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항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것들을 교회의 선에 이르도록 베푸신다. 이 교회를 결국은 하나님은 지키시고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우리를 지키셔서 선에 이르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손해보험, 내 비참함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게 할 것이고 내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더 따르면 좋은데 그 제자 중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하는 예수님은 리더십이 별로 없나 봐. 이렇게 만들 정도로 예수님을 비난하게 만들 정도로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마저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